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방 안에서 혹시 혼자 예배하시더라도 여러분 꼭 세수하시고요. 여러분 꼭 단정한 차림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박수도 치면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가사로 함께 찬양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한 번 더 합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아멘.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아멘.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그런 주님을 기념하고 또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이 시간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살아계신 주,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또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신
우리 박수 치며 함께 나아갈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가 되지 않는 그 이유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이 땅에 온 목적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고 또 고백하면서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 너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소망,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냥 나의 욕심과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듯이 주님, 나도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일을 내가 돌보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생명,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그저 나는 큰 무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 무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팬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그저 정말 주님을 따라간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버지, 친구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참된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양을 치고 우리가 그 양을 먹으며 우리가 그 양을 돌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또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을 주님께 담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묵상하기보다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참 기쁨과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연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선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손과 마음에 능력과 힘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약자들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것을 나누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사랑을 본받아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동체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함께 마주하며 드리던 예배의 소중함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공동체의 감사함을 다시 깨달아 우리 마석교회 청년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품고 허물을 덮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곧 말씀 전하실 김창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만져주셔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아님 담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품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중에서 저희가 장전에 다루지 못했던 본문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드디어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약간 신라 같은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틀째 30명 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부활주일과 또 선거일,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이 두 번의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적인 상황이 훨씬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금요일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만 46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6,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목요일에 발표한 이야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말은 몇 분기 동안에 연속적으로 GDP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공황급 해당하는 공황급 경기 침체는 몇 년 동안 GDP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 총재의 말에 따르면 지금 발생한 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경기 침체가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할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끄는 레오 달리오라는 사람도 비슷한 예측을 하는데요. 대공황과 비슷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2자릿수, 지금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미국 실업률이 15% 정도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올해 2분기 미국 GDP가 전분기 대비 3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 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 경제는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을 침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난 2월 실업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800억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8,083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2월과 비교했을 때 작년 2월은 6,324억, 여기서 28%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신규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 그리고 60대, 40대, 30대, 고르게 전 연령대에서 실업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 사유의 첫 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1번, 그리고 계약 만료나 공사 종료에 따른 퇴사가 2번째, 세 번째가 폐업과 도산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번, 건설업, 그 다음에 사업 시설관리,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 음식업 등입니다. 문제는 이 사상 최고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2월의 통계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고용 지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3월부터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이 사회를 어떻게 한순간에 바꾸는지 우리는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의 변화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을 제3세계로 또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자꾸 외주화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는 식량을 다른 곳에서 수입해 왔던 일들이 어느 정도의 자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멀리 떨어놓고 살고 있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통째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큰 변화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완전히 우리 삶을 뒤바꿔 놓는 일이 이 한 번의 전염병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가깝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선포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의 능력이, 죽음의 위협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잡아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까닭은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변하는 일들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과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분명히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이 남아 있어서 도마가 의심했던 것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또 옆구리에 있는 자국들을 보면서 의심이 해소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그 몸에도 지금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현재의 몸에 어떠한 흔적들이, 어떠한 연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께서 신출기몰하게 문을 다 닫은 집안에 등장하시거나 갈릴리에 순식간에 가 계셨던 장면들은 그 몸이, 부활한 그 몸이 지금 입고 있는 우리 육신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몸으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이야기 역시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 몸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분을 만나고 느낀 것은 그분이 입고 있는 그 몸이, 부활하셔서 입은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망이
죽음이 그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것, 사망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는 어떤 수여식의 장면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일, 어떤 왕위나 또는 귀족의 자기의 수여식 때 보면 그에 해당하는 그 지위와 신분에 해당하는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옷을 입기 이전에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신분과 다른 역할과 다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입다는 말이 수여식 때 사용하는 언어라는 말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부활의 몸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편으로는 연속된 무언가가 있지만 전혀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을 이 수여식에 우리가 전혀 다른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연상시킴을 통해서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사망이 패배한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가져온 이 말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적으로 상정된 사망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가져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가져온 말씀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위협과 죽음이 주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더 이상 굴복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과 질병이 가져온 결과들을 우리를 지금 특별히 이 시기에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망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사에 간간히 뜨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보니까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가 유럽과 다른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시선도 곱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론 이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쉽게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혐오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복지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병과 관련된 전염병의 병균들을, 바이러스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남과 다른 혐오의 시선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출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한 나라 안에서도 각각의 지역들을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고립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일들로 자꾸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량 자원이 무기화될 것이라는 일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습니다. 의료약품들도 돕고 주기보다는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먼저 독점하는 일들이 쉽사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주는 두려움이 병에 걸려서 예측되지 못하게 100세 시대를 꿈꾸던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 쉽게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많이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에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파당이
다툼이 그 안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묻지 않고 아무거나 먹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주님의 만찬을 열어놓고 출취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신령한 은사 때문에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한가 또 보다 높은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 예배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고 음행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교회 가운데 이 지질이 말 안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혐오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의 정쟁은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내세우다 보면 우리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태어난 곳에 따라서 나는 한 진영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대 간 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한 게 아닌데 내가 그 연령대에 속하는 것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비난이 대상이 되고 또 연세가 많거나 우리와 차이 나는 분들에게는 그들을 통째로 싸잡아서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혐오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난다면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도 그러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망이 두렵습니까? 정권에 대한 것들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됨이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됨이 있고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부활이 주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왜 지역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을 긋고자 하겠습니까? 왜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들과 또 범죄자로 취급된 사람들 가운데 늘 환영하며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훨씬 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흔히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 멸망하고 우리가 변화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날 만물의 결말을 이 비밀을 바울이 들려주면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그래 그것을 기대하다 보면 그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지. 우리는 평안이 생겨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위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자라고 말한다면 바울의 결론과 조금 다릅니다. 소망을 품는 것도 맞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도 맞고 인내하는 것도 맞지만 바울은 지금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58절에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라면 바울은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힘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음 올 시대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로 우리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기사가 뜬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예, 재단을 세웠는데 이 게이츠 재단의 표어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이 멜린다 게이츠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가톨릭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가르침은 가족이 주일마다 교회를 갔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은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우셨으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르슬라회 수녀님들이 수업 시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린다 게이츠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자신은 그것이 행동하는 신념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그때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잔지바르 근처에 있는 음렘바 섬 해변을 걷다가 이 이야기, 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의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한 괄목할 만한 성과 중에 하나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백신 기금 덕분에 2000년 이후에 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수억 명의 아이들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됐고 전에 없던 5가지의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설사와 폐렴에 관련된 백신을 만들어냈고 이게 세계 어린이들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야기뿐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도 이런 일들 가운데 초대된다는 것들을 지금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구에서 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서 그곳에 필요한 재정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구청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미싱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구청 대강당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싱을 다룰 수 있는 수많은 중장년의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를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진영 논리 가운데에서 또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대와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58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승리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을 나누어 상대를 비방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활개치는 이 시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며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실 주님을 섬길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위협 그리고 사망까지 모두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서로 축복하면서 네, 축복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마석교회 청년부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예배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주님 붙잡고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네, 관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절 정일기 헌금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저희들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와 선교지와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구제의 자리에 하나님 쓰여질 때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이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망의 위협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마석 청년 공동체 위에 마석교회 위에 생명의 길로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